2026년 5월 3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6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6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3일째 주일 저희 여러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31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첫 번째 조건이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어느 학원이 좋은지, 이번 수능 시험의 경향이 어떤지,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어머니가 발빠르게 알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아빠의 월급만으로는 우리 아이가 받았으면 하는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재력이 든든하다면 아이에게 더 많은 사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조금 씁쓸하지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아빠가 괜히 아이 앞에서 야, 아빠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입시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그 말이 아이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를 이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한다? 그러면 아빠는 아이 입시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야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였겠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3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질 때 가끔 삼위일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3가지 요소 또는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 원하던 바가 성취될 때에 교회 용어인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일상 대화 속으로 가져다가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교회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도 앞에서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을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잘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로 지난 2000년간 교회 전통은 삼위일체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일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그리고 교회 간의 공통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면 생각하던 바에는
아예 없었던 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또한 명령하시면서 그 세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전통은 방금 19절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으로, 아들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교회가 고백하는 삼일체 교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나뉘어 따로따로 일하는 세 신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신적 본질 안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삼일체 교리를 이처럼 말로서만 설명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삼위일체의 방패 또는 삼일체 도식이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중세교회 전통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널리 사용된 그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가운데 크게 큰 원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깥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적혀져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과 바깥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잇는 선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깥에 이 세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들 사이를 연결하는 선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 성부로 나타나고 때에 따라 성자로 나타나며 또 때에 따라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보통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이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며 교회에서는 집사님인 것처럼 이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단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양태론 이단에 따르면 한 분이 성부 역할도 하고 성자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을 모두 도맡아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구별이 이 양태론에 따르면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또한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됩니다. 동시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이런 주장을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오늘 삼일체 교리의 권위자가 아니면 그 교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면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제일 먼저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신학을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0년간 공부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 상식에 따르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맞지 않나요? 라는 이 반문이 오히려 더 합당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삼일체 도식을 한번 봐주십시오.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모두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림은 설명합니다. 또한 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성부가 성자,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는 성부,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성부, 성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분명 구별되지만 한 신적 본질 안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19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답은 이름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단수 형태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수형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쓰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통일된 신성을 공유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명령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풀 것인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세례를 누가 줬는지 상관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를 책망했습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세례를 집례했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삼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물 세례를 받게 될 이들이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통해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물을 머리에 끼얹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식으로만 간주한다거나 또는 세례를 받아야만 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도 될 수 있으니 교회 오래 다니려면 내가 꼭 받아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예식으로 여겨질 수도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또한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삼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순종하심을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매번 어떻게 기도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다시금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고 성자는 기도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한다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은 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그 구별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계급도 없고 등급의 차이도 없습니다. 세 위격은 모두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새 신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신적 본질 안에 연합하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동안 고백해온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데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성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토록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굳이 목사 전도사도 아닌 우리 평신도들이 굳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 자조적 섞인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보다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뜨거운 믿음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가 교회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하던 중 갑자기 신천지나 통일교 등의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던 교회에 크게 실망해서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교회가 무엇을 고백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그들이 교회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해보면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또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만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열심만으로도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예배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기도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